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아시는 분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은 네. 원래 설교만 하고 가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또 조 목사님께서 특별히 또 책 이야기를 좀 하라 그래가지고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이게 설교만 해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도에 관한 저희 어떤 고민 그리고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들을 안고서 계속 살아가다가 이걸 한 번쯤은 제가 이 전도라는 굉장히 불편한 이 토픽 앞에 제가 대면을 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이 불편한 토픽 앞에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풀어내는 그 과정들이 결국은 이게 책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좀 간단하게 오늘 책으로 나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함께 제가 또 은혜 받았던 그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조 목사님 처음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개척할 때 제가 이제 부목사로 또 함께 여기 교회에 함께 사역을 했었고요. 쭉 교회 사역을 같이 하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제 뜨거움도 있었고 좀 풀리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함께 사역할 때 너무 좋았었는데 꼭 살려야 되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제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따로 조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개척을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제가 이제 방주교회라고 2년 반 전에 저희도 이제 개척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고서 이제 제가 영혼구원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구원이라는 이 메시지, 이 엄중한 주님의 그 부르심을 전해야 되겠는데 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이제 갈등과 또 고민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야 이걸 좀 나도 이 전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내가 이 영혼구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전해줄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가지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조 목사님과 신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함께 공부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었고요. 공부를 다 끝내고 나서 제가 사실은 LA에 청빙을 받아서 이제 교회를 담임 목회를 이제 처음 하게 됐었습니다. 한 40년 이상 이제 전통이 있는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교회를 부임하고 갔을 때 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교회에 참 교회를 사랑하시는 장로님들이 아주 열심히 특심인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듣고 제가 이제 부임을 했었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그 교회에 열심히 특심이라는 분들, 오래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제 모습을 본 거예요. 제 모습을 본 거죠.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었고, 뭐 교회, 집, 학교, 그리고 학교에서는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교회 일은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뭐 중학교 때부터 거의 뭐 사역자처럼
학교 가서는 전혀 존재감이 없는 그런 학생, 선생님이 얘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학생, 조용히 왔다가 많은 생각을 하고 떠나는 학생, 학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데 모범생이에요.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교회에 가면 열심히 말씀 암송하고 중간중간에 한국 교회는 그 많은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들을 하면은 제일 앞장서 가지고 열심히 하던 그런 이제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자랐던 그런 학생이었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어릴 때 제가 그 전도 같은 거 하면은 저희들 옛날 어릴 때는 버스 안에 올라가 가지고 막 이 원고 이제 전도사님이 주시는 원고 막 외우고 하던,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중학교 때부터 버스 위에 올라가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써준 원고를 외워서 버스 위에서 막 선포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사거리, 큰 거리, 버스 정류장, 거기 앞에서 막 기타 치면서 해 뜨는 데부터 막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 학교 친구들이 막 지나가요. 같이 축구하고 막 같이 놀던 친구들이 막 가면서 야, 쟤 있다라고 막 이야기하면 정말 이 얼굴은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인데 마음은 막 진짜 쥐구멍을 막 찾고 막 너무 막 부끄럽고 막 그런 시간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막 지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또 아버님이 또 장로님이셨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셨고, 저희 집안에는 이제 아들 셋, 딸 하나, 이렇게 총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아버님께서 무조건 하나는 목사를 시켜야 되는데 그 목사 시켜야 되는 사람이 저였던 거죠. 그 집안에서 형님들도 당연히 저는 목사가 될 사람으로, 너가 목사가 안 되면 세상에 목사 될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교회 일을 그렇게 열심히 너무너무 참 했던, 그렇게 쭉 자랐었죠. 그렇게 자라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미국에 제가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미국에 이제 대학원 공부, 이제 심리치료를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원 이제 석사 박사를 어떻게든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2000년도에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미국을 와서 정말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너무 특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돈 한 푼 없이 왔는데 미국에 와서 너무 잘 될 줄 알았어요. 잘 된다. 그래서 막 주변에서 막 아시는 분, 또 친인척, 먼 친인척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런 분들을 막 집에서도 소개를 해 주려고 하고 아시는 분 이렇게 소개를 할 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아주 잘 되게 하실 거니까 저는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미국 가면 무조건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을 왔습니다. 제가 잘 됐으면 목사가 안 됐겠죠. 너무 잘 될 줄 알고 미국에 왔다가 너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풀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저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저를 믿고 따라온 저희 사모도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 일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이 저분이 전도사님이신가? 저분이 부교육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목사님의 오른팔, 교회의 기둥, 돈은 없었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말 드리면서 정말 열심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눈물 나고 외롭고 그런 고통과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교회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언젠가는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아들이 이제 20살이 되었고요.
아들이 5살 때부터 축구를 했어요. 저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 5살 때부터 이제 축구를 했고, 축구를 하면서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축구만 했으니까 얘는 학교에 대해서 별로 열정이 없었습니다. 공부하지 않았고요. 뭐 다른 어떤 즐거움이 없었어요. 얘는 무조건 그냥 눈만 뜨면 축구가 좋아서 축구만 했던 애입니다. 그래서 축구를 어릴 때는 그냥 취미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점점 더 이제 컴패러티브한 레벨로 들어가면서 점점 더 이제 진로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이제 시기가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자기는 축구 외에는 뭐 딴 것이 즐겁지 않다, 축구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저도 그냥 그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 아들이 축구하는데 조금 조력자가 되려고 열심히 같이 운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아이가 이제 조금 엘리트 운동을 하게 되고 점점 더 남들이 들어가기가 좀 힘든 그런 이제 팀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점점 하는데, 운동하는 뭐 친구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프로가 되는 거죠. 프로. 직업으로 그 운동을 하는 것. 프로가 되어야 그동안 흘리는 그 어떤 땀, 눈물, 뭐 아픔, 고통,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그 좁은 길에 대한 보상이 프로인 거죠. 근데 이제 어릴 때는 뭐 전혀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더 이제 좁은 길 앞에 서다 보니까 이제 프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 프로라는 게 여러분 정말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그만큼이나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이제 삶 속에서 아들도 깨닫고 저도 깨닫게 된 겁니다. 와, 프로가 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5살 때부터 밥만 먹고 보는 게 축구 비디오, 뭐 틈만 나면 나가서 볼 들고 운동하고 그냥 올인을 한 거죠. 5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15년이거든요. 우리가 그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그 책을 보면 보통 일반 사람이 전문가의 레벨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략 한 10,000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약 10년이에요, 10년. 근데 한 10년 가까이 한 사람이 한 분야에 일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15년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아들과 함께 달려왔는데 프로가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운동을 해서 목표가 프로인데, 그리고 10년 이상을 달려와서 프로가 되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열정과 시간을 쏟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저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교회라는 문화 속에서 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랐고, 또 열심을 다해서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하는데, 내가 과연 주님이 보셨을 때 그 프로와 같은 신앙의 믿음의 프로인가라는 생각들이 아들을 통해서 제가 저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과연 나는 정말 프로인가? 그리고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의 프로라는 것은 뭘까를 이제 고민하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하는 우리 아들의 목표는 프로거든요. 프로.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나, 그리고 목회자고 목사가 된 나의 마지막 목표가 뭔가라는 생각들을 해본 거예요.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의 목표인 프로는 바로 제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바로 그 부분들이거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목표로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 근데 제자가 뭔가? 이걸 이제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뭐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가 뭔가?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를 남길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 목표치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밥을 좀 먹고 신앙생활을 좀 했다. 내가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했다. 이러면 나의 목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제자의 가장 큰 갈림길은 내가 또 다른 제자를 남기고 있는가,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 제자가 되는 게 참 중요한데,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이 제자 되기가 너무 힘든 거죠. 마치 운동하는 저희 아들이 프로가 되기가 너무 힘든 것처럼 우리도 신앙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프로의 레벨까지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남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제가 이제 계속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고민들을 이제 제가 차근차근하게 책 안에서 이제 좀 풀게 된 거고요. 제자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가끔씩 여러분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결국에는 미국 이제 축구 프로 3부의 이제 정식 프로 계약을 이제 맺게 돼가지고, 이제 프로 첫 데뷔 경기를 이제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가가지고 이제 아들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심장이 막 떨리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그동안 운동을 해오고 이제 프로가 되어서 실제 프로 첫 경기를 이제 나가게 되는데, 벤치에 이제 앉아서 있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몸을 풀러 막 나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기는 안 보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경기는 안 보고 그냥 아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벤치에 앉아있는 아들. 그리고 앉아있다가 사이드라인에서 이제 몸 풀어라 그러면 이제 막 몸 풀고, 이제 언제라도 이제 감독이 경기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이제 뛰어갈 수 있는 몸 상태를 이제 벤치 멤버들은 이제 몸을 막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반 한 30분 정도를 남겨두고 이제 코치 감독이 이제 들어가라 이제 이야기를 받고 이제 사이드라인에서 이제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제 저희들도 마음이 흥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30분 정도를 정말 아들이 미친 듯이 이제 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심이 이제 경기를 끝내는 휘슬을 부르고 이제 경기가 끝나고, 근데 이제 아들은 경기가 끝나고 이제 첫 프로 데뷔 경기니까 막 쭈뼛쭈뼛 그냥 라크룸으로 걸어 들어가려고 막 걸어 들어가는데, 이미 이제 프로의 경험이 있는 선수들은 팬들이 막 앞에 이제 나와가지고 사인 받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은 너무 부끄럽고 처음이라 라크룸으로 이제 걸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팬 여자아이들이 저희 아들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막 사인해달라고.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다른 이제 팀 선수들이 저희 아들을, 락그룸으로 들어가는 저희 아들을 막 불러가지고 아들이 이제 다른 밴들 옷에다가 이렇게 막 사인을 하더라고요. 그 밴들이 프로 선수들을 보면서 막 좋아하지 않습니까? 막 열광합니다. 막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그 모습을 보면서 밴들도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 어려움, 그러니까 선수가 되려고, 프로 선수가 되려고 하는 그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나 어려움, 그런 거는 싫지만 그런 프로 선수들이 보여주는 어떤 그 플레이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막 박수 보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경기장을 떠나는 거죠. 결국 프로 선수들이 당해야 되는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나 훈련을 겪지를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못하지만 응원하는 팬으로 남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게 성도의 어떻게 보면 목표인데,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바로 제자가 되는 건데, 오늘날에는 제자가 되는 것보다는 그냥 팬으로서 그냥 즐겁게 신나게, 굳이 제자들이 겪어야 되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헌신과 희생과 자기 내려놓음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싫어요. 그런 것들은 싫은데 그냥 팬으로서 예수님의 일 응원 정도 해주는 그런 팬으로 남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팬이 될 건가 제자가 될 건가, 이 갈림길에서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그냥 팬으로서 그냥 교회 목사님 응원해 드리고 교회 일 박수 쳐 드리고 적당하게 그냥 즐겁게 팬 정도로서 나는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는 팬으로서 그냥 살아갈래. 그냥 적당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근데 팬으로서 산다고 그냥 팬만 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발견했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자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남기는,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제자 되기를 거부한 거죠. 제자 되기를 거부하고 그냥 팬으로만 남은 게 아니고, 제자 되기를 거부하는 순간 어떤 사람이 되냐면 판매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판매자. 가룟 유다의 이름 앞에는 닉네임처럼 항상 따라가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따라갈 닉네임이 뭐냐면 판매자. 그러니까 팬으로서만 남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또 다른 제자를 남기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팬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가룟 유다처럼 돈 몇 푼에 먹고 사는 일에 우리의 인생사 때문에 예수님과 그것을 맞바꿔 버리는 판매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안 되면 우리는 팬 혹은 예수님을 파는 판매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되니까 저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의 팬, 교회의 팬, 혹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먹고 사는 이 모든 것들과 바꾸는 그런 판매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하구나. 나도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남겨야 되지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알려드려서 제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제자를 남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파는 그런 판매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 목사님과 함께 한의원이나 카이로프락틱 클리닉에 물건을 공급해주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 때부터 파트타임으로 그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풀타임을 졸업 후에 풀타임을 하게 됐고요. 지금까지 이제 거의 한 8년 가까이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늘 이제 마음에 어떻게 하면 그럼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가 될까라는 고민을 안고 이제 출근을 하면, 막 일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막 생각이 나는 거를 이제 계속 이제 노트에다가 막 기록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판매자가 안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가 될까? 생각날 때마다 이걸 적고 또는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요. 막 그렇게 이제 노트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막 마음에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까?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출근을 하고서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 이제 그거를 노트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제 일 나가기 위해서 제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제 머리를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뭐 어릴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우리 뭐 다 잘 알잖아요. 네.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겠다. 그 장면. 그래서 거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이 장면. 뭐 이건 너무너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었던. 근데 이 말씀이 머리를 딱 때리면서 빨리 씻고 나서 바로 이제 영어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본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이제 to fish라는 단어, 물고기라는 그 단어가 탁 저 눈에 이게 크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FISH라는 이 물고기라는 이 네 단어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그동안 이제 막 제가 고민했던 그 여러 가지 전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 FISH라는 이 네 단어 아래 막 진짜 미친 듯이 이제 정리를 해 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로 전도에 대한 답답한 내 마음,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제자가 돼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 나 어떻게 할까? 뭐 지금처럼 버스 위에 올라가야 되나? 아니면 사거리 가서 기타 메고 또 해 뜨는 데부터를 해야 되나? 얼굴 화끈거리는 그 상황을 내가 하면서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이 네 단어 속에 이제 정리를 해 가기 시작했던 거죠. 지금 오늘 이제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장소희 집사님도 한때는 저와 같이 일을 했었어요. 저 옆자리에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네 단어의 이제 전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고 우리 소희 집사님한테 이 네 단어로 된 이 전도법을 팜플렛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나왔던 게 조그만 팜플렛에 이 낚시 전도법이라는 제목으로 네 가지 FISH라는 이 단어 속에서 전도가 뭔지 어떻게 전도할 건지를 집약적으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팜플렛을 가지고 주변의 목사님들께 이 전도법 어떻느냐라고 제가 이제 물어보고 여쭤보기 시작했죠. 여러 목사님들이 그걸 들으시면서 좋다. 이 컨셉이 상당히 좋다. 쉽게 전도할 수 있겠다. 누구라도 전도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세미나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가서 이 낚시 전도법이 뭔지를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전도해서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세미나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세미나용으로 5번에 걸친 세미나용으로 우리가 만들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세미나용으로 매주 수요일이면 저희 이제 방주교회에서는 아직 초심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요일 예배까지 이렇게 막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러는 분들은 안 계세요. 이제 저희 사무랑 저가 주일 수요일 날 이제 저희 어린 딸내미 하나 하고 수요일 날은 우리 딴 거 하지 말고 영혼구원, 전도 이 토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5번의 세미나를 수요 예배에 매번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거죠. 그 강의가 이제 또 다른 분들에게 소문이 나면서 오셔가지고 목사님들이 들으시면서 참 좋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책으로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그런 이제 조언들을 해 주시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는 그때까지 사실 책을 쓴다라는 거는 아주 특별한 신분들, 특별한 사람들, 또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또 지적 능력이 좀 되는 분들이 책을 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 책도 잘 많이 읽지 않는 제가 무슨 책을 내겠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격려해 주시면서 이 납치전도법을 저희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알려서 좀 쉽게 자기의 삶 속에서 전도하여서 제자 삼는 그런 제자 되는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번 써봐라, 이런 권면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 조 목사님께서 저한테 요즘은 책을 한번 내봐야 돼 이러면서 옆에서 말씀을 막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한 분, 두 분에게 들을 때는 전혀 저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여러 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컨펌을 받으면서 그러면 주님, 아무 능력이 없고 힘도 없고 특별히 지적인 능력이 안 되는 제가 감히 책을 출판한다라는 거, 그럼 주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세미나용으로 정리했던 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로 계속 이제 이 납치전도법, 피시전도법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책이 나오고서 여러분,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에게 영혼구원, 이 뜨거움, 저는 굉장히 지금 뜨겁습니다. 저는 이 뜨거운 온도가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린다라고 믿거든요. 저는 뜨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의학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몸의 온도가 1도 이상 내려가면 거기에서 암이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몸에 우리 피지컬한 우리의 몸도 온도가 떨어지면 암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는 그 예수님의 유언 앞에서 우리가 뜨거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라도 이 암과 같은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암이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한순간 주님 앞에 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것 딱 결산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는 아주 우리 친호교회 아름다운 교회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교회고 연약하지만 예배도 뜨겁게, 찬송도 뜨겁게, 기도도 뜨겁게, 신앙생활도 뜨겁게, 사랑도 뜨겁게, 이 뜨거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근데 이 책이 나오고 이 뜨거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새롭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와 목회자들이 두 가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깨닫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뜨겁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지 않는다. 뜨거운 눈물이 없어져 버립니다. 갈급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기 시작하면서 또는 혹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우리 인생의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그 파수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에서 나오는 뜨거움이 우리 안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피시전도법에서 말하는 전도는 불특정 다수를 특정 소수화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특정 소수화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뜬구름을 잡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스스로 저절로 그냥 전해지는 것처럼 내 일은 아닌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주님, 많은 사람들 주님께 도로, 그 내 일은 아닌 거지. 여러분,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특정 소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늘 말하는 것 중에 지금 당장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의 리스트, 그 태신자가 지금 여러분 가슴에 없고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면 shame on you. 부끄러운 거다. 지금 당장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 이름 석자를 위해서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특정 소수의 리스트가 내 가슴에 없으면 내가 제자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피시 전도법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내 주변에 이미 나에게 맡기신, 나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 맡기신 특정 소수를 찾아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로 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정리해 둔 책입니다. 네, 이 뜨거움을 전하고 싶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성도와 교회가 뜨겁 기도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않는다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어린 소년 때부터 눈 뜨고서 그들이 본 거는 바닷가예요. 바닷가. 아빠가 바다에 나가셔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들어오는 날은 그 가족이 파티하는 날이에요. 어릴 때부터 깨닫는 거죠. 아, 아빠가 물고기를 잡아오면 이것이 굉장히 기쁨이 되는구나. 기쁨이 되는구나. 풍요해지는구나. 많은 것을 먹게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바다를 사랑하고 물고기를 사랑하고 배를 사랑했던 소년님들이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자라고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아빠 따라서 배 따라 나갔다 오면 용돈이라는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앞에 그 용돈 가지고 친구들한테 먹을 것도 사주고 돈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 나도 우리 아빠를 따라서 파타임으로 배를 한번 타야 되겠구나. 파타임으로 나간 거죠. 파타임 타고 와서 주는 그 조그마한 대가가 그들을 흥분시키는 거죠. 아, 이 파타임인데도 이 정도구나. 풀타임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풀타임을 뛰는 겁니다. 풀타임을 뛰고 나니까 더 많은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힘들고 고생을 했지만 풀타임으로 얻어지는 그 수확물이 너무 기쁜 겁니다. 근데 그 기쁨도 잠시. 나는 풀타임으로 쇠가 빠지게 고생해서 조그만한 돈을 받는데 그 손주들은 나처럼 고생도 안 하고 많은 돈을, 많은 물고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 소녀는 직감적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나도 열심히 벌어서 배를 사야 되겠구나.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았죠. 그 돈으로 조그마한 배를 사는 거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조그만 배를 가지고 이제 나도 배 주인으로서 이제 열심히 물고기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그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 거죠. 근데 그 기쁨도 잠시, 주변을 돌아보니까 더 큰 배가 보이는 겁니다. 더 큰 배를 사야지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을 이 소년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또 돈을 열심히 모읍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엄청나게 큰 배를 또 산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더 큰 배를 사고 보니까 더 많은 배를 소유하고 있는 손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더 많은 배를 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 거죠. 여러분, 더 많은 배를 소유했을 때 이 소년의 꿈이 만족이 되었겠습니까? 아니요. 해변가에 아름다운 집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집들을 사기 위해서 더 큰 배와 더 많은 배와 더 많은 선원들을 하여해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더 멋진 해변의 집을 장만하는 거죠.
여러분, 그 소년의 꿈이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 소년이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고기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년은 평생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래할 그 나라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거죠. 그에게 사람과 사람의 영혼을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 소년들처럼 미국에 와서 예수 잘 믿는다 그러고 교회 일을 엄청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제 삶을 드라이빙 through 하고 있었던 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저렇게 캠리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나는 캠리를 한번 타볼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이 미국 땅에서 나는 캠리를 타는 날이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방학이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언제 한번 한국을 가볼 수 있을까? 조금 더 나이가 드니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집 사고, 차 사고, 뭐 좋은 또 비즈니스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언제쯤 그렇게 해볼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분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결정적인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돈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돈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지 못합니다. 평생 바다와 물고기와 배와 그물 때문에 우리는 전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람, 영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버려둔 것을 보십시오. 그물과 배와 품꾼들과 그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교회가 따라가야 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배와 그물과 품꾼들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 돈에 얽힌 고민거리를 버려두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해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기도를 날마다 외우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저는 그런 뜨거움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되고 싶은 그런 열정, 욕심이 저에게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일은 성령 충만함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전도의 직결적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까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들, 요나가 여러분 배 가장 밑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잤다라는 그 잠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드시게끔 잠들게 하셨다라는 그 수면 마취를 말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가기보다 깊은 영적 수면 마취에 빠지고 있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풍랑이 불고 하나님이 풍랑으로 우리를 깨우셔도 세상 사람들이 죽겠다 난리치면서 우리를 깨우면서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을 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깊은 영적 수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워야 되는데 깨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모이는 한 번 한 번의 모임에 사활을 거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부교육자 분들 여기 나와 계시지만 정말 사랑으로 건면하고 싶은 게, 여러분 부교육자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의 온도를 1도라도 올리십니다. 내가 이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의 이 영적인 뜨거움, 이 성령 충만함의 1도는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이 1도를 위해서 한 번 한 번의 모임에 내가 열정을 불태우겠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리더십,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령 충만함이 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도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끄셔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고 뜨겁게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뜨거움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정말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제자 찾으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위해서 다른 제자 삼고 복음 전하는 그런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